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가능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고방식만 바꿔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인생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 속에, 사고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나온 절대 회복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역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어떤 역경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더 연단시킬 수 있고 더 지름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가오는 것들을 갖다가 회복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낙심되는 사람도 많고 뭘로 이기느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기는 생각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절대 회복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뉴욕 시립대학교 현 석좌 교수입니다.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인데 아마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불가능이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온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꿈만 꾸고 생각만 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간 이동, 샥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타임머신, 나 옛날 2000년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2조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2조 시대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타임머신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파시, 또 더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계인, UFO 등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과 미스테리로만 여겨 존재하던 모든 것들을 앞으로 100년 안에 과학이 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현 뉴욕 시립대학 석좌 교수면은 세계가 알아준 사람, 그 사람이 100년 안에 이런 일들, 내가 볼 때는 글쎄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될 것 같다. 이분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100년 안에 주님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빠른 우주선이 존재하고, 요즘 여러분 지금 LA 같은 데 가려면 12시간 걸리잖아요. 갈 때는 바람을 안고 가서 조금 늦게 가고, 올 때는 꼬리에 바람을 달고 오니까 조금 빨리 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1시간 내에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로켓 엔진을 타는 이 비행기들이 슉 하고 날라. 부산도 이왕 내가 볼 때 공항 만들려면은 크게 만들어. 1시간 만에 싹 들어오는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빛보다 빠른 우주선이 존재하고 우리 몸이 순식간에 우주저편으로 공간 이동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영역으로 사물을 이동시키며 벽을 뚫고 사람이 지나간다. 나노기술과 로봇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100년 안에 이 사람은 이루어진다고 큰 소리하고 장담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그게.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가 믿어진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빨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불가능에 과학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도움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욱 주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느냐, 네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쫙 나타났습니다. 천지 만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간 영혼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심판으로 지옥에 넣을 수도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지금은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신문에 보니까는 미국의 90몇 살 먹은 양반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낳았는지 난 모르겠어. 자고 낳았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 따라오겠다 싶으면서 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을 동원해야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100살의 아들 낳으리라. 그때 부인이 89살이었어요. 사라가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부엌문에서 듣고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내가 내 몸이 다 죽었고 우리 영감도 몸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다. 이삭이라고 져버리잖아. 울었더라면 다른 이름 줬을 거야. 웃으니까 너 웃었어? 그럼 너 웃음 이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삭을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따라, 야훼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잖아요. 앞에 탁 보니까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끌고 막 따라오죠. 백성들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너 손에 든 게 뭐냐? 이 지팡인데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지리라. 지금 이판사판 저판이야. 뒤에서 오는 애굽 군대에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우리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버려요. 성경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죠? 믿음으로 바다를 쫙 갈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할 일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철벽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많은 그 당시 사람들도 말하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해놓은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성을 매일 하루 한 번씩 돌아라.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소리를 질러라. 아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이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도 또 이판 사판 저판이야. 와 소리 지른대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놀라지도 않네. 와르르르. 근데 라합이 있던 빨간 줄을 걸어놓은 데는 안 무너졌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걸 쳐놓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지향이 넘어가 버려요.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도망치고 그냥 쉽게 점령해 버리고 말았죠. 칼 하나 안 썼어요. 화살 하나 안 썼어요. 돌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 지르니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기만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쫙 길을 낸 것처럼 예수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구세주세요. 능력이세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줍니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말씀을 붙들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너를 인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면 그 당시에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75세에 말씀을 주어서 청년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청년처럼.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건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중에나 또 기도 중에나 말씀이 딱 다가오면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몇 년 전에 펴낸 빌사 13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 전 이사장, 우리 교회 와서 설교됐던 그 장성만 박사님, 장성만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자라났답니다. 그분은 정말 거의 고아처럼 자라나다시피 하고 어렵게 자라났지만은 빌립보 4장 14절 말씀을 인생을 지탱해 줬던 믿음의 말씀으로 붙들을 때 그는 목사도 되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치인도 되고 대학 총장,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요 어릴 때 거의 소년 가장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먹이 살려야 되고 동생들 키워야 되고 했던 그런 분이지만은 그가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2만 3천 명이 이르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창립했던 것도 바로 빌립보 4장 13절, 따라 빌사일삼. 그래서 빌사일삼이라는 제목이, 빌립보 4장 14절 말씀을 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난 된다. 아멘. 소년 가장이에요. 소년 가장이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일본 가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고 2만 3천 명을 지금 건드리는 그런 학생, 큰 대학을 만들고 부사님을 국회 부의장도 되고 그런 훌륭한 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주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류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 기브스 농법 같은 걸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 인생에도 보면은 자기 기도 인생은 빌사일삼이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빌사일삼,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는 빌립보 4장 13절이었다. 나는 덴마크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등으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성적인 신앙과 감성적인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유 박사는요, 유학 시절 공부할 시간이 빠듯할 때도 꼭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막 계속 읽으니까 그만큼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따라야지. 내가 원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안 주면 시험 들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주시는 건 최고의 것이. 저도 보면은요, 목회 생활에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양보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할 때도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니까 가게 됐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끄덕해. 뭐 이 사람도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없어. 저도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니까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남미에 가서 살 6, 7년밖에 안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20일을 금식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금식기도를 하고 정말 순종함에 갔더니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제가 이제 그 남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조영규 목사님 몇 년 있다가 그 남미 그 파라과이를 가게 됐어요. 다녀오시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가보니까 자네가 남미 대부였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많은 교회도 개척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교회가 왕성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 변화, 악인들이 선인으로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걸 깨트려버리고 막 불세례를 주고 방언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에게 눈물을 주고 회개를 주고 감화감동을 주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마감도 먹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며 방언 통역을 하며 영분별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능력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이며 충만함 주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신이 임합니다. 그 중에 삼손 같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을 보내어 민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그랬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는 딥나이 포도원에 이르러서 따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어떻게 임했어요? 예, 삼손에게 야훼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새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딱 요만하더라고.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요, 거기 완전히 양이나 염소들 많아요. 근데 염소새끼 딱 요만해요. 손바닥만 해. 그리고 다리 찢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토끼 새끼 정도밖에 안 돼. 쪽지해져요. 사자를 갖다가 야훼 영이 많으니까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쫙! 사자가 깜짝 놀랐지. 감히 자기를 그렇게 찢을 존재가 이 땅에 있는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그냥 쫙! 그래서 사자 그냥 쫙 뻗어버려. 그 다음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요, 야훼의 영이 임함에.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보면 야훼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성령이십니다. 옛날에는 가끔 왔어요. 특별한 때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사모하고 받게 되도록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하시. 믿는 자에게는 뭐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나도 응답 받을 수 있다. 나도 행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주 안에서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짐만 풀어놓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없어져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어떻게 하네?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난 염려를 다 맡긴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리드 영벌이라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드 영벌은요, 날 수 없는 구조의 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날개 넓이가 0.7 입방메타예요. 0.7, 그러니까 70cm예요. 날개 넓이가, 날개가 벌이, 조그만 벌이 왜 날개가 이렇게 커? 0.7m니까 70cm. 그리고 무게가 1.2kg야. 무슨 벌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무거운 게 다 있어? 1.2kg야. 그래서 항공운행 법칙에 따르면 알 수 없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드 영벌이 온 천하를 날아다닌대. 왜 그러냐면 지가 뭔 나라를 구조인지 모르고 난 날 수 있다. 그리고 무식하니까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닭은 항공운행 법칙으로 날 수가 있대. 근데 닭은 난 못 난다. 조금 올라가다 부르륵 내려버려. 어리드 영벌은 온 천하를 날아다녀. 저 날 수 없는 놈이 날아다니고, 닭은 날 수 있는데 올라갔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 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께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접붙이면 어떤 문제든 해결됩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가서,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니까는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성전에 갔다 나오면서 딱 보니까요, 베드로가 보니까는 완전히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주여,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싹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따라하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원어를 보면은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접붙여라. 네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믿음을 접붙여. 하나님 믿음을 딱 가져. 그러면 너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린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접붙여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접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기도하고 금식하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이 능력에서 나온 내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믿습니다고 믿음을 해야 돼.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이제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나갔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7,00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 나갈 때. 우리 집사람 나갈 때는 조금 더 일찍 나갔더라고. 나보다 선배더라고. 그래서 나를 가면 한 7,000명 됐는데, 그래도 뭐 교회 예배당이 한 2,000~3,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부 예배가 꽉꽉 찼어요. 막 매여 터집니다. 막 나오고 서대문 내거리가 몇천 명.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꿈을 받았어요. 여의도에다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성전 그때 돈이 100만 원밖에 없대. 돈이 그 당시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니까? 은행에 빌리러 가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진짜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짓지 맙시다. 이건 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는 길 합시다. 그때 만약에 사람 의견에 따랐더라면요 여의도 순복이 안 세워졌어. 서대문에서 계속 복닥복닥 그러다 끝났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저도 그때 청년 때지만은 그때 50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 그때 봉급이요 1969년도
70년도 그때 봉급이 15,000원, 어서는 2만 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50만 원 낸다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50만 원. 겁도 없이 나도 작정을 했어. 장가 갈 때까지 못 갚았네. 장가 가서 갚았어. 그렇게도 뭐 열심히 내니까 그 교회가 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막 복을 주는데,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다 복을 받고, 집사람들이 복을 받고,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이 막 다 복을 받고 자손들이 왕성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남미 이제 파라과이 가가지고 가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저에 대한 일대기가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 슬레이트에다가 초막교회예요. 뒤에 벽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발이라 그러죠. 발 주르륵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걷었다 올렸다 해가지고 사람 조금 많이 오면 그거 거들려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비 올 때는 이제 내리고 그러는데, 비만 오면은 그냥 막 지붕이 그냥 날아가려고 바람이 막 나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삽시다 그랬더니, 공동교회가 돼가지고서 이제 연초에 공동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사자고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KC 종친회가 있어. 내가 저기 싹 다 나고 버렸어. 아이고야,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뭐 박집사, 뭐 서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전부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박창일 집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다 함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공포해가지고 저부터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다 또 작정을 하고 막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외상으로 샀어요. 할렐루야. 계약금 10만 불을 윤 집사라고 있어. 그때는 집사는 아니고 이제 윤성도인데, 그분이 약간 돈놀이 하는 분이야. 그분에 가서 나 좀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나보고는 안 빌려준대. 돈 있는 집사 두 사람 저 재정 보증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더라고. 그래도 그걸로 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했는데 1년 반 만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에 중심 상가가 있어요. 시장. 그걸 보난자 시장이라고. 보난자가 쉽게 말하면요, 그 대박이라고 말이야. 그 대박 시장인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우리 교인들이 2가정, 3가정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가보니까 막 20가정, 30가정이 가게들을 차지하고 주인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니까, 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때 막 전부 다 믿음으로 했거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미국 와서 보니까는 병원 원장하고 뭐 또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교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인데, 그때 했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라고 여러분은 알지 모릅니다. 이분은요, 최연소 가장 어린 나이에 고시 3관왕을 이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미국 명문대인 예일 대학원, 하버드 대학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꿈을 벌어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하잖아. 그래서 포기 안 하니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 얼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찌르잖아. 포기하니까 싱글싱글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찡그리며 살지 말고 웃으면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파면당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실업자의 80%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을 갖다 살펴보니까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파면당한 사람 80%가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더 나은 보수가 있는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잘리면 감사하자. 잘려야 감사해야 돼. 망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망하고 잘린 사람들 80%가 내가 통계낸 게 아니라니까. 저쪽 바다 건너 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80% 잘린 사람의 80%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보수, 더 나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불가능한 일은 없어. 생각에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건강 할 수 있다, 사업 축복받을 수 있다, 자녀 앞길 열릴 수 있다, 시집 장가 못 간 자녀들 갈 수 있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쓴 클라우드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 있을 때 껌 한 개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는 거지 같은 생활을 했대요. 부차한 생활을 했대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군대 가면 이제 돈도 많이 주고 봉급도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갈 때는 뭐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밥 줄 때 그릇 2개 딱 줘. 밥 하나, 국 하나, 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 하나, 국 하나 탁 엎으면 하나야. 그냥 후루룩 하면 1분이 먹어. 그러고 살았어요, 군대 생활. 그러고도 하루 뭐 10시간, 몇 시간씩 훈련 쭉 받고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더 좋아져가지고 나왔어. 아멘. 자, 이 사람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쓴 클라우드라는 사람, 어느 날 결심을 했답니다. 껌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냐, 나도 톡톡이 돈을 벌리라, 나도 부자가 되리라. 아니 여러분, 그건 거지가 지가 무슨 돈을 톡톡히 벌어요. 지가 무슨 부자가 돼. 그런데 계속 나는 돈을 번다, 톡톡히 번다, 난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어느 날 보니까는 자꾸 돈이 술술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잡지사에서 기자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고, 또 얼마 후 모 은행에 중력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자기가 거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종이에다가 계속 달러를 그렸대. 달러 이렇게 전화하면서 달러 돈 돈에 약간 좀 미쳐야 되는 모양이야. 돈. 나도 지금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 돈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쳐야지. 그리고 성도들이 막 돈 막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십시오. 11조가 3배 4배로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막 너무너무 돈이 남아가지고 그냥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맡길 정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일이 된다고 믿고서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데 사람이 적을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 꽉 찹니다. 2부 예배 때도 찰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 잘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구마다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혼받아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가대도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안 나온 사람은 다 한 번에 오면 돼. 할렐루야. 교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사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해요. 승리하기 원해요. 그래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꿔진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 손을 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만 가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